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온전하다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완벽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숙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완벽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온전하다는 뜻, 완벽하다는 뜻은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말할 때 이 완벽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다, 첨언할 것이 없다, 더할 것이 없다. 그 부족함이 없는 사랑, 이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사랑이 바로 이런 완전한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는다, 그 의미입니다. 세상 사랑은 처음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죠. 흔들립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죠. 우리가 표현할 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것처럼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도 않고 크기나 본질이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다는 뜻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때 상대의 태도나 성품에 영향을 받습니다. 상대방이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식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태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못했을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완전한 사랑인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성도에게 주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말씀하세요.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두려움 대신 평안을 주는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내쫓는 그 사랑은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하지 않는데요.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사용된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포보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긍정으로 쓰일 때, 이 두려움이 긍정으로 쓸 때는 존경, 경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나쁜 두려움,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공포와 불안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완전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할 때는 나쁜 의미의 두려움을 내쫓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내쫓는다는 말은 밖으로 보내버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두려움은 더 이상 그 안에 머물지 않고,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두려움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학자 데이비드 잭맨이라는 분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두려움과 사랑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것이라고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아직 그의 영원한 사랑의 충만함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거라고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의 충만함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이해하는데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주는 것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과의 이제 애착 관계나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이 하나님 부모님이 자신을 관계 맺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투영하거든요. 하나님을 이해하게 돼요. 그 부모님이 사랑을 줄 때 너 이거 하면 엄마가 잘해줄 거야. 너 이거 하면 엄마가 너 싫어해, 미워해. 혹은 너 이거 해야지 아빠가 너 이렇게 해줄 거야. 부모가 사랑을 조건화하거나 혹은 사랑을 억제하며 훈육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또 다른 면에서 부모님의 사랑이 확실하지 않고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한 자녀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과 감사가 섞인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대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못해.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하나님 나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 나 싫어하실 거야. 이런 사랑과 두려움의 마음을 공존해서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과거의 죄에 대한 심판이나 거룩한 삶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보복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실패를 꾸짖기 위해서 막대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다는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 성도님들과 신방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때 저를 치셨어요. 하나님 그때 저를 치셨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거는 사랑하셔서 징계하신 거지 징계 자체가 목적은 아니세요. 그리고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세요. 근데 성도님들의 그 말씀 가운데는 되게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에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우리를 형벌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면 두려움이 떠나고 대신 하나님의 평안과 담대함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원리는 빛과 어둠의 관계와 아주 닮아 있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만큼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강할수록 어둠은 그 자리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면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날 어떻게 하실까? 나 이번에 실수하면, 나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렇게 할 줄 몰라. 그것은 빛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듯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쫓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최근 이제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저희가 매일 묵상하잖아요. 요즘 묵상하는 본문이 시편 후반부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110편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10편대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어떤 은혜를 누리세요? 그 내용이 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도우시고 사랑해 주셨는지를 다양한 표현과 다양한 언어로 그 역사 속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시편 110편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서 두려움을 몰아내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돼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출애굽 사건, 그 시편 저자로부터는 너무너무 오래된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사건을 다시 읽으면서 그 홍해 사건, 광야 사건,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어떻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또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우리의 죄성이 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형벌과 두려움 속에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영적인 행동이 있다면 매일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우는 하나님 주신 방법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가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두려움은 떠나가게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벌은 단순히 인간적인 처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관련된 영원한 형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가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분리됨으로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거룩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과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하나님이 만난다는 것은 그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은 형벌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분리를 두려워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 그건 뭡니까? 나의 뭔가 못한 거, 나의 부족한 거, 나의 악한 것을 보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할지도 몰라. 우리의 두려움은 그 하나님으로 분리해서부터 오는 이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은 종종 우리의 연약함, 실패, 그리고 죄책감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의 첫 시작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이죠. 인간의 죄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은 인간의 기본 값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가장 먼저 나타난 반응이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을 때 아담이 숨죠.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두려움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러한 두려움이 깊어집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형벌에 대한 공포, 그 공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실지도 몰라.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과연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실까? 하나님 정말 나를 용서하실까? 라는 질문을 무의식 속에서 하게 되죠. 그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담겨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 우리 펜인가 제자인가 쓰신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의 책 중에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은혜가 더 크다. 영어 원제는 딱 그 직역한 원제입니다. 은혜가 더 크다. 근데 이 책에서 한글로 이제 책을 내면서 이 한국어판 이 책에는 이런 제목을, 좀 긴 제목을 달았어요. 나의 죄악, 수치, 후회, 상처, 원망, 보복, 분노, 실망, 연약, 절망보다 은혜가 더 크다. 책 표지에 보면 그 책에서 나오는 모든 챕터 하나하나의 그 항목들을 다 가지고 은혜가 더 크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나의 죄악, 수치, 후회, 상처, 원망, 보복, 분노, 실망, 연약, 절망보다 은혜가 더 크다.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를 사랑으로 바꿔서 읽어도 이 책의 내용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수치, 우리의 후회, 분노, 실망,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묻는 질문은 결국 이것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이런 나를 하나님께 사랑하실까? 내가 이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성경의 대답은 명확하죠.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신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내가 이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대답은 명확해요. 예스예요. 예스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며 이 사랑이 우리를 형벌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책감, 수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패와 죄에 매여서 두려움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 두려움을 다 몰아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덮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영원한 평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내쫓고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확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벌의 두려움을 이기며 우리가 매일 삶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이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이성과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들 안 그런 척하고 살지만 우리는 스스로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참 안 그런 척 하는데 마음으로는 다 내가 똑똑한 것 같다는 착각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오늘날 가장 큰 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는 빅 아이, 커진 자아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고 또 혹은 하나님 말씀이 예스라고 하는데 내 생각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순복이 잘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고 성경이 예스라고 하면 아닌 거와 예스를 따라가야 되는데 내 느낌이 그게 아니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상담할 때나 또 여러 상황에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분명 그 말씀을 가지고 설명드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집사님, 그래서 집사님의 그 죄는 하나님 다 용서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마칠 때 딱 일어날 때 뭐라 하냐면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아직 제 마음이 그렇질 않아요. 제 마음이 그렇질 않아요. 제 마음이 그렇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우겨요. 말씀에 쓰여진 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나의 합리적인 이성보다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합니다. 나의 느끼는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형벌의 두려움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참자유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숙함을 이룬다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원리를 설명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대요. 여기서 두 번째로 온전하다는 단어가 나오죠. 앞에서 사용된 텔레이오스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첫 번째 뜻은 완벽하다, 두 번째 뜻은 성숙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성숙함이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은 단순히 형벌에 대한 두려움, 죄를 심판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점점 성숙해져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대로 이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오늘 우리 본문의 같은 장에 있는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 그 사랑은 성숙함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숙해질 때 그 사랑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 기준에 따른 호불호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랑 비슷한 스타일이냐,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뀌어진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성숙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성경이 우리의 호불호의 사랑으로 사랑을 말씀하셨다면 이렇게까지 강하게 사랑을 명령할 이유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람, 나와 다른 사람,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성숙한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은 누구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성숙함을 이룬다는 것은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를 잡으면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 공포,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실까, 버리시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서 해방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 의지를 얻게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이걸 긍정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는 성숙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과 공존할 수 없대요. 저와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올라온다는 것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하고 그 어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 다음 행동이 이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커질 때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쫓겨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은 우리를 형벌 안에 머물지 않게 하고 성숙한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대요.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그 온전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는 이 은혜 누리시길 축원합니다.